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 1244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건일 겁니다. 우리가 다 소개하지는 않아도 알만한 이야기로 오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바사의 왕 다리오 왕이 별 생각 없이 신하들이 가지고 온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겁니다. 너무 듣기 좋죠? 30일 동안 왕 이외에 신에게도 말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 금령이 내려지자마자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다니엘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유심히 다니엘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설마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할까 싶어서 쭉 달려가서 몰래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 구하면,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금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왜요? 다니엘은 총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가장 먼저 알았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 다니엘이 평소에는 기도하더라도 이 조서 때문이라도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몰래 한 달 동안만 몰래 하자. 그래서 창문 닫고 커튼 치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란듯이 창문을 엽니다. 열고는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숨기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합니다. 아마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충격은 거기까지. 뭘 해야 됩니까? 계획대로 다니엘을 잡아야 했죠.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이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이 내린 금령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 자리에서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3절이에요.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참수하는 자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총리 다니엘이, 왕의 대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의 다니엘이.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도적으로 다니엘이 얼마나 미천한 자인지, 미천한 포로 출신인지를 부각시키고, 또 그 미천한 자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했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리오 왕이 그제서야 이것은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가기 위한 음모였다는 사실을 왕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참수자들의 목표는 자신을 높이는 게,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다리오 왕은 14절에 보면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근심했다. 이 근심은 그냥 걱정 정도가 아니라 너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확인해 볼 걸, 한 번 더 물어볼 걸, 아니면 이 금령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내려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걸,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면서 걱정하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요? 꼼짝없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고 신뢰하는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왕은요, 이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해가 질 때까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서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여서 구해낼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하루 종일 신하 한 사람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이 더 열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약오르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다니엘 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왕에게로 다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왕이여, 왕이 내린 이 금령은 왕이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조서대로 행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 왕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꾸민 음모라는 것을 알았지만 도저히 다니엘을 구해낼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으라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과 함께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에게 그 이후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16절인데요.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기 위하여서 끌고 가는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럼 다니엘은 청소년 때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섰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을 해몽함을 통하여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후에 바벨론이 메대에 망하고 메대가 바사에 망하고 그 격동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다니엘은 하나님만 예배했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지켜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에서 늘 다니엘을 봐왔던 다리오 왕이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마 이 다리오 왕이 진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기보다는 기대죠, 기대. 약간의 기대. 진짜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소망이고 기대, 그 이면에 뭐가 있냐 하면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다니엘을 지켜보았던 이방의 왕, 불신자 왕,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결같이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전혀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이 여러분 불신자도 감동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병사들은 심지어 큰 돌을 굴려와서 그 사자굴을 막아버렸습니다.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이 혹시나 운 좋게 사자들이 너는 맛없게 생겼다.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망 나올 수 있는데 입구에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버렸으니까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죠? 나오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운 좋게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자굴에 사람을 던져 넣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 사자들은요 보통 일주일을 굶깁니다. 일주일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깁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3마리입니다. 사자 3마리, 일주일간 굶는 3마리가 들어있는 동굴 속에 이제 형벌을 가하니 사람을 던져 넣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굴에,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을 굶은 사자가 3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너무 민첩해가지고 물려고 할 때마다 피하고 잡으려고 할 때마다 피하고 막 도망 다녀서 살아남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비록 잡아먹히지는 않아도 사자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죠? 그러니까 발로 핥힐 수도 있고 꼬리로 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채로 다니엘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 뭐든지 할 수 있는 왕도 다니엘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면 아마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 다니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죽었을까 봐. 내가 잘못해서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밥도 먹지 않고
또 즐기던 오락도 하지 않고 잠도 설치는 겁니다. 잠도 오지 않아서 계속 그 밤을 뜬 눈으로 새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신뢰할 만한 사랑받는 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그 혼란한 시기에 여러분 계속해서 최고 권력 왕 다음의 위치에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 권력자에게 아부를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자에게 아부를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늘 정직했고 늘 자기에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일 처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이 언제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왕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이만한 신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를 중용합니다. 또 왕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이만한 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없어요. 그래, 너는 계속 총리의 일을 해라.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다리오 왕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권력은요,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으면 여기에 붙었다, 힘 없으면 언제든지 배신하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그 충성스러움과 그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건 다니엘의 어떤 충성스러움과 신실함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방의 왕의 신임은 사랑을, 신뢰를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한 10,000명 이상, 20,000명 이상이 끌려온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눈에 쏙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처음부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끌려온 올 때부터 상관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교육했던 환관장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고 왕의 호위를 맡았던 시위대장으로부터도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도 벨사살 왕으로부터도 다리오 왕까지 모두가 다 다니엘을 참으로 사랑했고 신임했습니다. 어떻게 신자가 세상 속에서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그 스스로의 충성과 신실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언제 존중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 색깔 빼고 내 신앙 빼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잘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성도의 다른 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다른 점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점, 나와 다른 점. 나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 존중할 것도 없고 존경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도 않겠죠. 뭐 너랑 나랑 똑같은데. 그런데 다르게 느껴질 때 그때는 앞에서는 에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뒤에 돌아가면 쉽게 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오히려 존중합니다. 왜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자기가 뭐 기본적으로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일을 해야 되겠죠. 맨날 사기치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늘 신실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히 해내요. 그런데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는데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안에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더라. 하나님을 믿는데 야 이게 뭔가 다르더라.
그런 느낌을 주면 세상은 두려워하고 오히려 존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믿음의 다름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다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다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그 삶에도 다름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냥 묵직하게 다가가는 거죠. 왜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위로가 되고, 그 말이 용기가 되고, 그 말에 눈물샘이 터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이 쓰리던 마음도 그래 다시 싹 사라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요.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라. 근데 그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들었던 사람이, 아, 그래,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내게 있었지. 라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다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의 능력을 주시고 그 삶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실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능력 많은 사람은 세상에 깔리고 깔렸습니다. 다니엘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누구나 그 일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하는 일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좋게 보이는 거죠. 다니엘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다니엘이 선포한 그 법령이나 왕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칭찬하잖아요. 우와, 좋네. 그럼 누구를 더 신뢰하게 됩니까? 다니엘을 신뢰하게 되죠.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겨났습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그 한마디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세상 사람들이 찾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다름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로 왕이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밤새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란 명령을 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후회가 되어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밥 줘도 밥도 먹지 않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밤새 끙끙 앓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침상을 맴돌 뿐입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언제 날이 왜 이렇게 시간이 기나? 그렇게 시간을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조금 밝아지는 미명이 되자마자 왕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왕은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왕은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왕은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슬피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달려갑니다. 왕은 나지막하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면 신하가 큰 소리로 막 외치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지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있냐? 하나님이 너를 진짜 구원해 주셨느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왕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막 슬피 울면서 달려가고 있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 장면을. 정말 있을 수 없는 장면인 거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인 거죠. 신하를 던져놓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날이 밝자마자 정말 달려가면서 살아있냐 다니엘아, 살아있냐, 하나님이 진짜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1절 22절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다니엘이 진짜 왕이여 원하건대 이렇게 했습니까? 그죠? 살아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외쳤겠죠.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여 제가 살아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상하게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무죄하다는 증거고 왕은 왕의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왕이여 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개입하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은요 이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쇠를 녹이는 불, 그 용광로죠. 용광로에 쇠를 녹이는 용광로 불보다 7배 뜨거운 불이 풀무불입니다. 제철소에 가면은 쇠를 녹이는 불 있죠. 그 불의 7배가 뜨거운 게 풀무불이에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새 친구를 던졌는데 4명이 그 불 사이를 지나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나오라 했더니 우리 요 솜털 있죠, 솜털. 이 솜털 하나도 불에 그스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올 때는 3명이 나왔어요. 3명을 던졌는데 불 가운데서는 4명이 왔다 갔다 하더니 나오라 했더니 3명이 나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이죠? 네, 천사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그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지켰던 그 천사가, 사자굴에 던져져 있던 다니엘도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굴에서 끌어올려 봤더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 내립니다. 결론을 기가 막히게 내립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사자들의 밥이 되지도 않고 상처 하나 입지 않는 채로 올라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보호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굳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고 상처 하나 입지 않도록 보호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결론입니다.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이 믿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사자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벗어나지 못했겠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일주일이나 굶주린 새 사자의 입에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동굴도 막아놔 버렸는데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해낼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을 보호하시니까 사자들이 건들지도 못하고 상하게도 하지 못하고 넉넉히 생명의 구원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도 내가 잘난 건 없는데
내가 능력도 없고 실력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 때문에요? 믿음. 그 믿음 보시고 내게 능력 주셨구나.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왜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때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럼 뭘 기억하실까요?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생명으로부터 구원도 해주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넉넉하게 세상 한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그 컴퓨터 쓰시는 분 아시죠? 다운로드가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에도 내가 필요한 어플을 받을 때 다운로드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나는 실력이 없거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그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잠시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결코 뒤로 자빠지지 않고 곧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39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늘 묵상하고 그렇지 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살다 보면 고난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섭섭한 일 때문에 낙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냥 그 뒤로 물러가 있는 상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로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구덩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넘어진 상태로 그냥 쭉 흘러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은혜로 살아가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용기로 살아가고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되지만 한순간이에요. 아니, 내게 있는 믿음은 영혼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된 상태로 있나? 내가 왜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지, 나는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시 또 용기를 잊고 살아가고 내가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이 겪은 이 일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겪었던 그 일들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은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참소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냥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꼴보기 싫다는 거죠.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풀무불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에 그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하만은
왕의 신임을 덧입고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였고 고난당하였고 환난을 당하였고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러선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물러섰나요? 새 친구가 자기의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멈췄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원수들이 공격하고 아무리 그들을 죽이려고 못하게 하고 무시해도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3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가 자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다운로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굳건하게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한 것 같아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은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공격해도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왜요?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내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당할 양처럼 마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삶이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형편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자의 형통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극복된 상태가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예기치 못한 문제나 건강상의 이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발생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때마다 그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은 오직 나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살아가는 삶의 그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